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 완전을 소망하는 행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을 소망하는 행복.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금도 99.99%라는데 그럼 0.0001%는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완전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완전을 소망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성경은 10절을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한 것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좀 온전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현재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온전함을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온전입니다. 성경에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완전이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이게 꽉 찼다,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 텔레이오스는 완성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완전함. 또 이런 건 어떠세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을 봤는데 14장 20절에는 너희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때에도 이 완전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장성해서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이루어도 다 못하지 못 이루는 그 완전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완전함.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앙에서 천국의 영화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노아가 100년이나 방주를 지었어도 불쌍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쓸 날이 오거든요. 근데 10년만 지었어도 불쌍한 사람은 지었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면 불쌍하겠죠. 되지도 않을 것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 해도 완전하지 못한데 뭐 그렇게 믿음이 굳이 잘하려 그래 대충 살아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완전함을 다 이루지 못해도 완전함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비유가 또 비교가 하나 또 나와요. 대조인데 11절 보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 같은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어린아이와 장성함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예뻐요. 어린아이 예쁘죠. 물론 가끔 징그럽지만 주로 예쁩니다. 왜 아이가 예쁠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예쁜 이유는 이 아이의 예쁜 이 어린 유년기가 지나가서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오기 때문에 예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천에 낳자마자 유치원을 확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이야, 그때 교육전도사님 한 달 살에 43만 원 줄 텐데 그때도 작은 돈이에요. 뭐 그때는 큰 돈이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도 작은 돈입니다. 그때 컴퓨터 한 대가 200만 원, 300만 원 할 때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그 물건 가치로는 지금 이제 값싼 제품들이 많이 수입되고 개발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게 저렴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웠어요. 유치원에 한 달 보내도 한 달에 최소한 40만 원 이상 들 때니까 교육전도사님이 43만 원 받아서 어떻게 산다고 그 잘 버는 유치원 선생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아기를 키우겠다고 믿음도 좋아. 어쨌든지 그래도 너희 먹을 것 쓸 것 주신다는 언약대로 다 주시고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아마 제 아내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크고 나니까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애가 이랬는데 이뻤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자지간 그때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그러나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들으니까 저도 어느 날 그때 우리 애가 이랬는데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쁘고 귀여웠는데 지금은 뭐 어떻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지나가니까 그래야지 계속 그렇게 있어봐요. 그때 이쁘다고. 딸 둘 낳고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막내를 낳은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막내를 낳았는데 원래 뭐 아들 낳으려고 낳은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둘만 낳자 그러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많이 부족한데 이제 그 과도기쯤에서 둘 키워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 더 낳자 그래서 늦게 낳은 거예요. 늦동이 희망동이, 요새 희망동이라 하대요. 낳는데 얼마나 이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두 분이 집에 가면 늘 손 붙잡고 애기 손 붙잡고 주무르면서 그런데 크지 마라, 크지 마라. 이 이쁜 애가 크면 저렇게 저 고등학생처럼 될 거란 말이죠. 크지 마라. 웃지 않은 소리지 진짜 안 크면 속 터져 죽을 거래요. 진짜 안 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예쁜 거는 지금 당연히 귀엽지만 이 시기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이쁠 때가 있었어요. 뭐그 시기를 안 겪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올챙이적 개구리 알적 얘기할 거 없이 다 겪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서 그때 이쁜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이 아이가 장성한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장성하지 못하면 속상한 거죠. 언제? 장성했는데도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장성하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어른스럽게 말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어른스럽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이쁜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예쁜 거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어른이 돼서 일어나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참 좋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에 관한 설교로 오늘 이제 14번째로 일단 정지할 거예요. 뭐 중단인지 앞으로 또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 설교는 말씀드렸듯이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됐던 인생의 70년 넘는 종단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연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하게 이 책임자가 인용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논문이냐면 사람이 정신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짧게 공부해 보니까 우리 뇌가 최근에 밝혀진 것으로는 3중 구조로 돼 있다. 핵심이 심지 같은 것이 있어요. 제일 안쪽에. 요거는 신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숨쉬는 데 필요한 것들을 관장을 해요. 이게 이제 흔히 뇌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뇌사라고 하면 그 뇌의 중심부가 손상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사는 수일 이내에 사망하게 돼요. 길어도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뇌사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가 완전히 쓰기 때문에 이식이 안 돼요. 각막외에는. 그래서 장기 기증 운동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언제 기증을 하느냐? 뇌사 상태가 판명이 되면 이건 소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장이니 폐니 이런 걸 기증하면 참 생명 없는 분이, 소망 없는 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뇌사는 왜 기증하느냐? 뇌사는 절대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다 정지하게 돼요. 그게 뇌입니다. 중간. 그러면은 아니 2년 동안 3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은 뭐냐? 그거는 뇌의 중심부가 아니라 뇌의 주변부예요. 피질이라고 하고 특히 앞부분에 있다 해서 전두엽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행동이나 말이나 의식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 전두엽은 이게 뭐 충격을 받거나 뭐 그러면은 멈출 수 있어요. 장애가 있다가 이건 몇 년 뒤에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은 다르다고 해요. 오늘 좋은 거 배웠죠? 그러니까 장기 기증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식물인간 상태일 때 기증하는 게 아니고 뇌사 상태로 갔을 때 기증하는 거. 이 둘은 전혀 다르고. 그래서 뭐 누가 3년 만에 깨어났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건 다 뇌사가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부와 의식과 우리 생활과 생각, 사고, 이성, 계산을 관장하는 운동을 하는 이 주변부, 사이의 중간부가 있죠. 이걸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데 이 변연계가 아주 신비합니다. 이게 경계선을 그을 수도 없이 이쪽과 저쪽과 연결되면서 총체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변연계에서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먹다가 그만 먹어야 되는데 어제 김장을 하는데 얼마나 김장김치가 맛있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다 더 먹었어요. 더 먹을 거면서 왜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할까요? 그만 먹어야 되는 걸 알아요. 어떻게? 이상적으로 알아요.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건
이제 주변부고 전두엽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건 변연계에 있는 이상적인 나예요. 이걸 이제 프로이드 이후로는 초자라고 불러요. 심리학에서는 초자,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는데, 자아는 나 자신이라면 초자아는 나 자신의 이상적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요? 그건 초자아예요. 그럼 기도하는 건 자아예요. 이 둘이 다른 겁니다. 성경 읽고 싶죠? 일독해야지.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단강 도하도 못하고 있으면 올해 일독은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한 3일 도시락 싸가지고 가지 않으면 일독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올해 성경 일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초자아고, 가서 실제로 읽는 것은 자아인데, 이 초자아에 해당되는 행동이 이 변연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우리가 유령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건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영혼은 그런 어떤 물질적 현상도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초자연적이고 초자아적인 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말 중요한 본질적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면 여기서 천국으로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갈수록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요. 중요한 얘기가 뭐냐? 우리 몸이 있죠? 우리 몸이 연세가 드시고 또 아프고 그럼 연약해지는데, 이 영혼에 해당되는 변연계, 인격, 자아, 초자, 이런 것들은 갈수록 더 성숙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갈수록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머리 쓰는 거는 12살이 빠른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면 얘들이 잘 외워요. 하지만 그 성경을 옛날에 외울 걸, 그렇죠? 지금은 외워도 자꾸 까먹죠. 누가 돌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오래 가죠. 돌에 새겨야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나이 드셨을 때 외워야 오래 가요. 지금은 왜 오래 가느냐? 예전에는 두세 번만 막 읽으면 외워졌는데, 지금은 200~300번을 해도 잘 안 외워져요. 200~300번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외우기도 어렵지만 잊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남으면서 그냥 단지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운 아이의 말과 다르게, 도적질이라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성숙. 그래서 우리의 이 중요한 인격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90세가 되면 더 성숙해요. 100세가 되면 더 성숙해요.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나는 일이 생기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돼요? 더 성숙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어가나 속은 날마나 새롭도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새로운 성장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행복을 어디를 보시겠어요? 결국 후패하고 썩어가는 육체를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의 영원한 영혼을 보시겠어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이 세상 올 때와 갈 때가 너무 닮았더라고요. 옛날 우화의 사람은 4발로 걷다, 2발로 걷다, 지팽이 짚고 3발로 걷는다 그러더니, 3발 걷다가 더 힘들면 그 다음에 다시 4발로 걷지 않겠어요? 태어날 때는 내가 내 손으로 내 뒤처리를 못하고 태어납니다. 10달이나 뱃속에 넣어 키웠으면, 그렇게 산고를 겪고 어렵게 낳아줬으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실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제가 챙겨 먹고 청소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이놈은 태어나서 얼마나 울고 보채고 부모님 잠 못 자게 하는지. 우리 아기 낳은 엄마 한 명이 토요일 아침에 생일이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12시 넘어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딱 알람이 떠가지고 얼른 문자를 보내봤어요. 생일 축하한다. 내가 1등이다. 답이 안 오더라고요. 잠들었나 봐요. 그더니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면, 애가 잠을 안 자서 보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러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린애도 못 재우나, 이런 자아의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오잖아요. 우울함이. 그랬을 때 목사님 문자 보고 웃었고 빵 터졌고 힘이 났습니다. 목사님 1등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기가 아기를 키우면서, 내가 보니까 아기가 아기 낳는데, 아기가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주변 사람 꽤 고생시켜요. 누구나 다 잠자듯이 건강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기 원하지만, 사고사를 당하거나 돌연사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며칠 이상, 길게는 몇 년까지도요, 대소변 못 가리고 밥 잘 못 남기고 먹다가 멀쩡하니 밥 먹다가 그게 위로 가야 되는데 폐로 들어가서 막 폐렴이 나가지고 온 집안 뒤집어지고, 의사가 죽네 사네 그래서 돌아가시나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셔. 꼭 아기 같지 않아요? 24시간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이상해, 아기가 그런 짓 하면 이쁘대요. 참, 그 이쁘게 생긴 새댁이 그냥 아무 데서나 기저귀를 가는 걸 보면 난 기적 같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그 냄새 나는 걸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가는지. 제발 좀 교회에서 갈 때는 한쪽 가서 갈았으면 좋겠어. 식당에서 갈지 말고.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 다들 힘들어하고 왜 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겉사람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할 때 그분이 어떻다고요? 속에 있는 인격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아주 성숙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있는 인격이 어디로 태어날까요? 저 하늘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까요? 영화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13명 중에 12명은 행복한 사람, 13명 중에 12명은 천국의 존재를 믿고 있다. 여러분 아세요? 갈수록 늙었네, 힘없네, 걷기 힘드네. 내가 한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200명 밥을 해줬는데 이제는 차려주는 밥 먹으러 2층 올라갈 힘도 없다고 한탄이 되세요? 그러면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시기를 잘 겪고 아름다운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날로 썩어가도 속이 날로 새롭고 이 속사람의 든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아기가 어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소망? 우리의 속사람이 아기 같은데 90이 됐더니 더 어르신이야. 100살이 됐더니 더 단단하고 귀해요. 이런 속사람의 성장도 있다는 소망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우리가 이 세상 가는 동안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거예요. 그 유명한 축구 스타가 60세에 세상 떠났답니다. 저를 계산하면 저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쌩쌩한데, 아무리 봐도 그분보다 내가 나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마라도나보다 홍승영 목사가 유명하다, 낫다, 행복하다 그러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분명히 제가 나아요. 왜? 육체는 후패해서 60에 가든 80에 가든 90에 가든 달라지는데 속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존경을 받았는지. 돌아가신 다음에 한 줄 기사를 보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마라도나 재산이 약 1,000억 원이나 되는데 전 재산 기부하고 가겠다고 하더니 유언장이 안 나왔다. 그럼 이 기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기부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라서 나중에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기부할 거였으면 빌 게이츠처럼 50대 중반엔 다 정리해야죠. 정말 속사람이 성숙한다는 게 뭐지요? 우리의 말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바꾸지 말고 그때 한 얘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더 성숙시키고 더 진지하고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그러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우리 이거 영상 공사해준 이 회사에서 아주 작은 회사일 때 그 플랭클린 코비로 유명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리더십 자기개발 세미나가 있어요. 그 세미나가 비싼데 그 세미나를 공부할 때 보는 도입 영상을 제가 한 편 봤는데, 다 그거 한 편 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어떤 분이 70세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이건 이제 연출입니다. 외국에서 열었는데 거기에는 가족도 오고 손주들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친구도 오고 이웃도 오고 그리고 교인들도 왔어요. 와서 생일 잔치 하면서 막 웃으며 너무 행복해 보여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얘기한다. 홍승 형,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빠 밑에서 커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애들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온 사람이 당신 옆에 산다는 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당신이 좋아서 내가 이사도 못 가요. 친구가 자네가 내 친구란 게 내 평생 제일 큰 명예였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도 제가 얼마나 좋은지 전도하기가 다 좋아요. 그분이 우리 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요. 당신은 70세 생일에 무슨 말을 듣기 원합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난 70 지났는데요. 90세 생일에는 100세 생일에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200명이나 되는데 결혼들을 하네. 물어봤어요. 결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좋은 사람 나타나고요.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그거 안 한다는 소리예요. 공부 언제? 때가 되면 할게요. 하고 싶어지면 할게요. 할 만하면 할게요. 출근 안 해? 출근하고 싶어지면 할게요. 출근할 만한 좋은 직장 만나면 할게요. 밥 안 먹어? 먹을 만하면 먹을게. 여러분, 그 사람이 밥이나 먹겠어요? 그 사람이 과연 성적 오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출근할 수 있겠어요? 돈 벌겠어요? 하기 싫어도 출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지. 하기 싫어도 공부 안 하면 내 미래가 없으니까 해야지.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지. 있으면 할게요. 그거 안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2021년 30명 결혼시키는 목표를 두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면서 아주 청년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뭐 다른 교회를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남의 얘기하듯이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10년 전에 유명하던 얘기예요. 10수년 전에 인터넷에 누가 글을 올린 건데 30 넘어 40 되더라고 늘 혼자 살던 형제예요. 지방에서 이제 대학 가면서 와가지고 취직해서 계속 혼자 산 거예요. 혼자 살면서 잘 몰랐대. 자기가 그렇게 외로운 줄도 잘 모르고 그랬대.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웬 여자가 자기를 깨웠대요. 분명히 여자의 다정하고 아주 명확한 여자 목소리였는데 귀신이 들렸나 막 저 놀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쿠쿠 밥솥이 맛있는 아침을 지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다고. 그게 각성이 되고 결혼을 해야지 생각을 해 진행이 되는 거죠. 70세에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70세에 좋은 얘기 듣는 소망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세븐 헤빗의 그 영상의 의미는 이거예요. 당신은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합니까? 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럼 지금처럼 살아서 그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아이들에게 잔소리 많이 해서, 지금처럼 삶에 본이 안 돼서, 지금처럼 이웃과 주차자리 갖고 다투면서, 지금처럼 교회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배관시하면서 나한테 인사 안 하면 나도 인사 안 해 이러고 다니면서 과연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가 지금을 바꿔야 돼. 여러분, 소망은 얼마나 귀하냐. 소망은 우리 자신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소망이 될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 예수 닮아 성숙하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을 믿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소망과 믿음이 현재가 된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4절 위에 있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세상이 맨날 사랑 타랑하고 드라마 보면 아침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고 저녁 드라마 사랑과 분노고 맨날 사랑 얘기해.
가요를 들어도 사랑이고 뭐 영화를 봐도 사랑, 소설을 읽어도 사랑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이런 사랑이 나와 있어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누가 얘기해 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내적 자아가, 인격이, 이 변연계라는 독특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기관이 얼굴과 피부와 모든 것이 힘을 잃어도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나고 강해지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됩니다. 그 일이 현재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 지금 당길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지금 이룰 수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지금 해야 돼요. 사랑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70세, 80세, 90세에 그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 이웃에게 듣게 돼요. 그 행복을 밝히는 놀라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연구가 왜 끝났다? 22세에 시작된 사람들이 이제 노인 돼서 죽어갖고 다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죽기 직전을 다 만나봤겠죠.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거의 죽은 듯 됐다 살아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사가 아니라 아마 식물인간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이 신비한 일을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역대 제일 많이 돈을 쓴 인문사회학의 연구 2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쓰고 70년 이상 연구를 한 박사 대표만 4명이 바뀌어서 세계 최고로 그 주목받는 임상심리학적 연구의 결과에 임사체험, 죽음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과 죽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 바뀌는 게 있대요. 그 속 사람이 갑자기 뚜렷하게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임사체험을 했는데 그 전에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기적인 사람이었대요. 이기적인 건 현자예요. 내가 지금 이기적인 거죠. 에고죠. 그런데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초자예요. 초자. 슈퍼에고죠. 이 초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적인 나라고. 이상적인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남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현실에 난 그렇게 못해. 사랑이 없는 자아로 산 거예요. 그런데 임사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전에는 늘 소망이 자기 이기적인 것이었는데 죽었다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 저 너무 웃긴데 이 세계와 인류의 평화와 그 가난에서 벗어난 안정된 삶을 소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현상 속에서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사랑이요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목사님 거울로 보면 잘 배우는데 왜 희미하죠? 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을 잘 연마한 다음에 가죽으로 반짝반짝 닦으면 얼굴이 비쳐 보여요. 잘 안 보이죠? 희미해요. 그러다가 주 1세기쯤에 유리가 발명되면서 유리 거울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 유리를 지금처럼 투명하게 못 만들어서 희미했어요. 이런 거울로 이렇게 보니까 희미해 보였는데 그때는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게 누구 얼굴과 누구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보거나 천사 얼굴을 보는 거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지금 거울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죠. 거울로 내 얼굴 봐요, 남의 얼굴 봐요. 내 얼굴 봐요.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 나는 초자가 좋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정말 생각과 달랐구나. 내가 70세 생일에 그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내 삶은 70세 생일에 아직도 살아있어?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구나. 또는 70세 생일에 아무나 70 하는데 뭐 70이라고 대단하게 얘기해?
라는 말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분명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재 비록 우리가 잘 몰라요. 희미하고 나도 잘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교제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왜 못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누가 내 짝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 누가 네 짝인지는 결혼하면 알게 돼. 몰라요. 되기 전까지 몰라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딴 딸하고 손바잡고 들어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때가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아보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일을 열심히 살면 언젠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책 제목이 우리 엄마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린애인가 60대 서울대 국문학 교수가 쓰셨어요. 고전문학 하시는 박 교수님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당신의 어머님이 80대 후반에 암 말기에 알츠하이머 치매성 인지장애가 오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빨리 요양원 보내라는데 이 가족은 일단 가족들이 돌보고 호스피스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돌봐도 1년 정도는 집에서 계시고 300일 정도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계속 이제 케어를 받으셨는데 그동안 가족들이 애를 많이 썼죠. 돌보느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하신 말을 적었어요. 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적었느냐 이런 거 적었어요. 이분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밥 묻나 이거 적었어요. 내가 아파서 네가 기친다. 네가 귀찮게 됐구나. 네가 번거롭구나. 네가 내 때문에 많이 애비다. 네가 나 때문에 많이 여유였다. 이분이 50년을 서울 생활하면서 사투리는 안 썼거든요. 경상도 분이 보통 그렇잖아요. 서울 말을 경상도 억양으로 하잖아요. 밥 먹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기 옛날 고향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겉에 있는 지식과 중간에 있는 세계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 말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말에 무슨 의미를 찾았습니까? 이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에서 저는 건강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가 엄마에게 들은 마지막 말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 골라보세요 그랬더니 밥 먹으라. 서 있지 말고 거 앉아라. 고마 가서 공부해라. 60살 먹은 교수한테 공부하라고. 왜 교수니까 공부해야죠. 그 말이 얼마나 사랑인지. 여러분 보세요. 9살짜리한테 밥 먹어라. 아, 나 지금 먹기 싫어요. 고마 가서 자라. 아, 나 이거 TV 볼 거예요. 공부해라. 맨날 엄마는 공부야. 하나도 안 사랑스럽죠. 그러면 90세 된 어머니가 하는 얘기는 왜 사랑스러울까요? 아들이 60세로 나이가 들고 철들어서? 아니에요. 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속사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공부해라. 공부해라를 90년 했더니 드디어 이게 완성된 공부해라가 됐어. 듣는 아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준 거예요. 저는 이 책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쓰셔서.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말년과 천국을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정답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거 말고 과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말년과 천국을 생각하는지 늘 궁금했어요. 전 전도자니까. 그러다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그런 점이 좋아서. 그랬을 때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과 못 들은 사람 이게 다릅니다. 엄마의 가장 안타까운 말, 웃기다였어요. 왜? 야, 살자고 주렁주렁 막 링겔선 매달고 밥도 못 먹고 누워 있는데 내가 대소변도 못 치우는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자조적인 말, 아이러니의 말, 이게 웃기다였다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년은 너무 고생스럽다고. 그런데 정작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의 마지막 그 1년이 너무 귀중해서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를 남편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당신 고마워요. 당신 고마워요. 이 얘기를 평상시에 안 하셨대요. 그 이야기가 남편에게, 남겨진 남편과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인생 노년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이 한낮에 짱짱한 점도 있지만
낙조가 들면서 질 때 특별한 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한 단지 해 쨍쨍하는 거 보러 가는 사람 봤어요? 하지만 낙조는 보러 가죠. 노을 보러 서해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정작 마지막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선택적 죽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락사라는 얘기죠. 착각이세요. 그 기간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기어다니며 기저귀를 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워있고, 참 죄송합니다, 기저귀를 찰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급작사하고 싶지도 않고 돌연사하고도 싶지 않고 병사하고 싶지 않고 사고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찰 겁니다. 우리 애들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요, 육체는 썩어가고 연약하지만 속은 젊어 아름답고 훌륭한 그 인생의 황금기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어가는 한 분이 예수님 만나고 의사의 얘기와 다르게 열흘 더 살았는데, 그 제가 가서 임종 예배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이 어차피 돌아가실 때인데 왜 굳이 열흘 더 살아서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었을까? 왜냐면 그분이 일반 병동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료진의 실수로 의료 사고가 나서 다시 염증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인데 얼마나 원망이 많아요.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버님의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갈 것이었고 속사람은 다 잘하신 것이니까 살아계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맏며느리가 얘기해요. 목사님 맞아요. 그 우리가 사실은 저예요. 시아버지하고 원수져서 보기 싫어서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이 남편은 우리나라 유명한 로펌의 수석 변호사였는데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한국 변호사 미국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서 안 보고 살다가 돌아가신다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뭐 하루 이틀 그러던 분이 열흘을 사신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아버님을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돌보면서 그 모든 마음이 정리되고 다 회개되고 회복이 돼서 아버님을 보여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주일은 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희미하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얼굴이 얼굴을 보듯이 내 얼굴을 거울로 사진 찍어보듯이 분명히 보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속사람의 성장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실로부터 행복을 못 찾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